예, 레위기 22장으로 가보시면요. 레위기 22장 여기 지금 5절이라고 썼죠. 아마 6절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고쳐주십시오. 6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레위기 22장 6절에 곧 그러한 어떤 것에라도 닿은 혼은 저녁까지 불결할 것이요 그가 자기 육체를 물로 씻지 않는 한 거룩한 것들을 먹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에게 뭐가 닿아서 불결한 물질이 닿아서 그 소위 말하면 불결해진다. 그러니까 불결해지고 불결해지지 않는 그 원칙을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혼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물건이 우리 손에 닿으려고 하면은 혼이 아니라 사실은 손으로, 예를 들면 내 손에 어떤 불결한 물질이 닿았다. 그럼 당연히 이거는 손은 육체지 어떻게 혼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혼이라는 표현이 여기 쓰여 있고요. 11절에 가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제사장이 자기 돈으로 어떤 혼을 샀다면 그 혼은 그것을 먹을 것이요. 혼이 먹으라 그랬어요? 먹는다 그랬어요? 그의 집에서 태어난 자도 그러하리라. 그들은 그의 음식을 먹을지니라. 자, 이거는 이제 창세기로 가서 교리적인 기본 베이스가 없으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여기 지금 그 창세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는 순간에, 즉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아담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었죠. 그것은 바로 소위 말하면 그 영이 죽어버렸고, 그 다음에 그 혼은 육체와 들러붙어서 소위 말하면 몸과 혼이 들러붙어서 소위 말하는 육체가 됐는데, 이러한 그 타락으로 인한 변화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 7장에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혼, 그것은 소위 말하면 두 개가 들러붙어서 하나가 돼서 이걸 결혼이라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옛 남편, 그렇죠? 옛 남편과 첫 번째니까 처음에 옛 남편과 결혼을 해서 있었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러면서 들러붙었던 우리, 즉 이걸 뭐라 그럽니까? 들러붙었던 이 몸과 혼이 들러붙어 있는데 그것을 예리하게 갈라낸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예, 예리하게 갈라내는데 왜 갈라내느냐?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로 치면 영적 할례라 그랬어요. 영적 할례.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가 육체의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 달라붙어 가지고 꼼짝없이 시키는 대로 죄의 종이잖아요. 우리가 죄의 종, 죄가 우리의 육체 안에 딱 거하고 있어서 우리를 부려먹으니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말씀의 칼로 예리하게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를 그래서 쫙 갈라내는데, 그것을 골로새서에서는 영적 할례란 말을 쓰고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이것은 일종의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다. 그래서 해방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우리는 내 손으로, 예를 들면 내가 손으로 어떤 죄를 졌다, 뭐 도둑질을 했다, 또는 더럽혀질 어떤 물체를 손으로 만졌다 하더라도 내 혼은 더럽혀지질 않아요. 왜? 혼과 육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구약 시대에는 이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도 육체가 먹는데 혼도 먹었다 그러고 먹었다는 표현을 쓰고, 육체가 손에 불결한 물질에 닿았는데 혼이 닿는다 그랬고, 그러니까 육체 가는 곳에 혼은 부부니까 이게 달라붙어서 항상 같이 간다는 거죠. 이 교리가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설명해 준다. 그래서 여기 지금 1절에 혼이 몸으로부터 떨어지는 영적 할례의 조명을 해줌. 혼과 육체가 예전에는 들러붙어 있었는데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게 갈라져서 떨어졌구나. 그것을 영적 할례라고 하는구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육체가 우리 옛 남편이잖아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복종을 해야 되니까 항상 끌려다니면서 종노릇 했는데 이제는 옛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와 새로 혼인을 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이제 남편이 되는 것이고 나의 주인이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구원은 영적 할례와 연관이 있다는 것. 두 번째 거기 교재 보시면 구약 성경에 보면 혼은 물건에 손을 댈 수 있고 더럽혀질 수 있다. 그렇죠? 왜? 육체하고 들러붙어서 하나니까. 실제적으로는 육체가 더럽혀졌는데 혼도 더럽혀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결 예식을 거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다시 복귀할 수 없다고.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을 깨끗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거나 이걸 못하는 거죠. 세 번째, 로마서 7장 1절 3절에서 말하는 육과 혼의 이혼은 거듭나는 순간에 이루어짐. 그렇죠. 육과 혼은 언제 갈라지느냐, 영적 할례가 이루어지느냐, 이게 이혼이죠. 갈라지는 거죠. 왜? 자동 이혼이지.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렇게 될 것은 바로 이 영적 할례와 연관이 있다. 네 번째, 혼과 육이 들러붙어 있으므로 동물도 혼으로 불리기도 함. 자, 혼과 육이 붙어 있으니까 동물도 당연히 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도 있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어로 애니멀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의 아니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게 혼이란 뜻이에요. 혼.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는요, 짐승이 혼이 있다든가 짐승이 영이 있다는 말을 하면 큰일 납니다.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론인데요. 소위 말하면 짐승은 영이 없고 오직 인간만 영이 있는 영적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이 영적 존재라고 하는 말을 가르칠 때 항상 부수적으로 붙어 다니는 설명은 뭐냐면 동물은 영이 없다. 동물은 성경에 보니까 영이 있다고 써 있죠. 그 성경이 만든 거지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가 우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 킹제임스 성경이 틀렸다 그래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는 영이라고 써 있는데 그걸 혼으로 뜯어 고쳤어. 왜냐하면 자기들 교리하고 안 맞으니까. 이런 짓을 하면 바이블 빌리버가 아니에요. 바이블 빌리버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써 있는 그대로를 일단 믿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는 거죠. 아,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 혼과 영에 있어서 소위 말하면 이 어디를 찾아야 되나? 아까 로마서 7장은 봤고요. 가만히 있어. 성경 구절 잊어버렸네. 일단 전도서 그렇죠. 네, 전도서의 3장에 맞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짐승의 영이란 표현이 나와요. 짐승의 영. 이것을 도저히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계에서, 장로교나 일반 교계에서는. 왜? 자기들은 영이 없다고 이미 단정을 지었거든. 근데 본인들이 단정을 지으면 어떻게 성경에 있는데. 자, 그래서 전도서 3장 보면은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21절에 써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짐승과를 서로 비교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이야기하시다가 뭐라고 나오냐면은 21절 위쪽으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을 향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은 누가 아느냐?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 아신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짐승의 영이라는 표현이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영은 네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그렇죠? 이거는 예수님의 영, 성령님, 하여간 거룩한 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의 영. 그렇죠? 세 번째는 짐승의 영. 그 다음에는 타락한 마귀의 영. 혼은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왜? 다 개성이잖아. 개인이잖아. 인디비주얼 하니까 각자의 우리 지문도 다르듯이 모든 사람들의 혼들은 다 다르죠. 그렇죠? 그러나 영은 사람의 영, 짐승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타락한 영, 더러운 영, 깨끗한 영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다섯 번째 보면은요,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혼도 무덤으로 간다고 착각함. 이게 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혼도 죽으면 혼과 몸이 들러붙었다고 생각하고 같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혼의 멸절설이라는 게 혼 자체가 존재가 사라져 버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혼이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장소가 바로 지옥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그게 일종의 패닉이에요. 패닉은 뭐야? 아주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없앴어요. 근데 왜 이 여호와의 증인에서 교리가 이렇게 나왔냐면, 여호와의 증인을 만든 창시자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서 아마도 계속 지옥 간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 나와요. 지옥에 대해서 무섭게 얘기해가지고 교회 가서 마음도 좀 편안하고 좀 뭔가 이렇게 이 좋은 생각을 하고 이렇게 뭔가를 좋은 걸 얻으려고 교회를 가던데, 계속 지옥 얘기만 들으니까 이 사람이 두렵고 공포심에서 결심을 하게 되는 게 지옥이 없는 종교를 만들겠다. 지옥이 없는 종교를 만들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을 만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옥에 안 가는 길이 성경에 써 있는데, 지옥 자체를 없애버리면, 지옥이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처참해요. 나중에 가서 있으면. 말이 안 되는 잘못된 길을.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금 지옥이 없다, 죽으면 끝이다, 혼은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거짓 교리에 기대서 지금 정말 이 땅에서 그걸 믿고 살다가 마지막에 도착한 곳이 지옥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만 믿었으면은 지옥에 안 갈 텐데, 그 사람들이 종교심이 없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믿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제일 처참하고 비참한 사람들 같아요. 왜? 이 지상에서도 어떻게든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행위구원이니까 이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이가 우리 레위기 23장 27절에서 36절.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짜를 알려준다. 지난번에와 마찬가지예요. 왜냐, 여기 보면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와요. 절기. 그러면 그 명절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장막절이고 초림 때 유월절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지어서 절기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변형산에 올라갑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가 보시면, 그래서 장막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여러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미리 보여줍니다. 자, 17장 마태복음 17장 찾았죠?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6일 뒤에,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이틀 뒤나 6일 뒤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려가서 그들을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속으로, 높은 산속은 하늘을 예표하고 있는 이 지상의 상징이죠. 데리고 올라가시며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더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셨죠. 그런즉 그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셨으며 그분의 의상이 빛과 같이 하얗더라. 그리고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났으며 그분과 대화하고 있더라. 그때 베드로가 반응하여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도록 허락하소서. 하나는 당신을 위한 것이요 하나는 모세를 위한 것이며 하나는 엘리야를 위한 것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장막과의 관계를 여기서 얼핏 보여주죠. 그런데 시편 어디입니까? 시편 19편으로 가면 더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다음에
장막과의 관계를 이렇게 성경에서 묘사해 놨어요. 시편 19편에 보시면요.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나이다. 또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하신 작업을 보여주나이다. 낮은 낮에게 연설을 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나이다.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언사도 언어도 없나이다. 그것들의 어구가 온 땅에 걸쳐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은 세상의 끝에 다다랐나이다. 그것들 안에서, 자 여기 나와 있죠. 그분께서 태양을 위한 장막을 세우셨나이다. 태양,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장막,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예표하고 있죠. 태양은 그의 침실에서 나오고 신부와 셋째 하늘에서 혼인식을 했으니까 신부가 침실에서 나오고 있는 신랑 같고 강한 남자같이 경주에서 달리기를 크게 기뻐하나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장막절이라는 명절과 연결시켜서 언급하고 있다. 예, 그 다음에 다시 오시면 민수기 1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3절. 여기 보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여기에 돼 있어요.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군대라 그랬어요. 군대. 그러니까 이 군대는 항상 중요한 게 뭡니까? 개수죠. 개수. 숫자를 세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는 소대다 그러면 10명, 그다음에 중대다 그러면 뭐 4개소대가 뭐 중대 뭐 이렇게 해서 다 그 분류를 하듯이, 자 개수를 하는데 3절에 보니까 너와 아론은 이스라엘 가운데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을 그들의 군대들대로 계수할지니라.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나이의 한계가 20세부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 구절은 소위 말하면 군대 가는 수 있는 징집 연령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오늘날 여러 국가들마다 소위 말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성인의 나이를 정하는데, 그것이 뭐 선거할 수 있는 연령으로도 표시되기도 하고 또 징집 연령으로도 표시되기도 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얼핏 시사해 주시죠. 그래서 성인은 20세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아마 18세부터 성인일 겁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꾸 내리죠, 밑으로. 예,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성경적인 근거로 해서 웬만한 문명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20세를 성인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 밑으로 가시면 민수기 4장 3절로 가보시면 이번에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예요. 제사장으로서 직무 수행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인데요. 민수기 4장 3절에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회중의 성막에서 일을 하기 위해 군대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니라. 그래서 30세가 돼야 이제 성막 봉사가 가능한 거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을 가장 잘 예표하고 있는 요셉이 사역을 시작한 그 나이. 자,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와 요셉의 생애를 비교하면 우리 교회에서 발행한 창세기 주석에도 나오지만 많이 찾으면 한 150개, 우리 창세기 주석에도 한 40-50개 이렇게, 그죠? 예수님과 요셉은 너무나 생애가 닮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잘 예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데, 그 요셉도 이제 소위 말하면 총리가 돼서 그 직무를 수행할 나이가 30세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이죠. 자, 그래서 거기 창세기 41장에 요셉의 나이가 30세라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예수님 역시 같은 나이에 공식 사역을 시작하였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다행히 지금 뭐 대통령 출마할 나이를 만 40세로 정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나마 그건 좀 다행인데, 근데 대통령은 좀 사실은 뭐 한 50세는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요, 20대 중반의 여자가 검사 판사가 많아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냥 금수저 출신 해가지고 공부만 드립다 해가지고 그냥 서울법대 가가지고 또 공부해가지고 고시 붙어가지고 조금 있다가 연수만 해가지고 30도 안 됐는데 보면 막 판사 검사 이래요. 나경원도 그렇고 애가 어렸을 때 깜찍다 인생을 뭐를 안다고 사람을 판결하고 이게 법조문 가지고 판결을 하지만 물론 그렇죠. 최소한도 뭐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특히나 검사, 판사 이런 직종은 더더군다나 그렇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성경에서도 하여간 일단 30세로 정하셨네요. 참고 사항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본적인 원칙과 상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민수기 5장 27절. 민수기 5장 27절. 이건 아주 우리에게 뭐라 그럴까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요게 현대판 거짓말 탐지기야. 현대판 거짓말 탐지기. 여러분 아시죠? 거짓말 탐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뭔가 죄를 지었는데 안 지었다고 막 계속 버팅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이 기계 장치에다가 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사람이라는 게서 거짓말을 하면 속에서 뭔가 이렇게 막 두근두근 마음이 거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맥박수도 달라지고 모든 혈압 이런 신체 증상이 바깥으로 표현이 된단 말이지. 그러면 거짓말 탐지기가 이거는 이 사람은 말은 했지만 지금 거짓말이다. 평상시 얘기가 아니라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뭐 기계가 100% 아니더라도 그런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행동과 인간의 말과 인간의 감정이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여인이 소위 말하면 여자가 불륜을 저지른 것 같아. 남편이 보니까. 근데 그 증거도 없잖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의심이 가면 이렇게 소위 말하면 하라 그랬는데 그 방식대로 하면 만약에 거짓말했을 때는 반응이 나타난다. 육체의 반응이 나타나서 살이 썩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십시오. 민수기 5장 27절이 그리하여 그가 그녀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한 그때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만일 그녀가 더럽혀졌고 그녀의 남편을 거슬러 범법을 행하였다면 뭐 요즘 말하면 불륜을 저질렀다면 그 저주를 일으키는 물이 그녀의 안으로 들어가서 쓰게 되리니 그녀의 배가 부어오를 것이요 그녀의 넓적다리가 썩을 것이라 그리하면 그 여자는 그녀의 백성 가운데서 저주가 되리라. 반면에 이거 이제 거짓말 안 한 거죠. 거짓말 탐지기에서 이제 안 왔다고 나오는데 반대로 나왔다. 그리고 만약 그 여자가 더럽혀지지 않았고 오히려 정결할 경우 그때 그녀는 그 저주로부터 자유로우며 씨를 잉태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처리를 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구절은 역사상 처음으로 신경성 질병 즉 혼과 육이 신체 증상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그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소화가 안 돼. 근데 다른 이유는 없어. 신경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경우 있고 반대로 그것 때문에 설사를 또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그 대학교 요즘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저도 그게 걸렸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할 거냐 대학원을 갈 거냐 뭐 미래를 막 결정하고 이제 대학교 4학년 2학기인데 계속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 안경이 뭐가 잘못됐나 그래서 안경 도수를 확인했더니 뭐 그렇게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웃으면서 이게 소위 대사병이라는 거예요. 대학교 4학년생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취직을 할 거냐, 대학을 갈 거냐, 뭐 취직을 하려면 뭐 어느 회사를 들어갈 거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증상을 많이 가져오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뭐 신경 안정제 몇 개 주고 그래서 이게 대사병이구나. 일종의 그런 거예요. 또 공대생 중에서요, 이 공대 대학원생들은 이제 박사과정 시험에 보면 실험을 해야 돼요. 실험을 해서 그 결과를 유추해서 그 결과를 증거해서 논문을 써서 학위를 따야 되는데 이게 실험 결과가 안 나오는 거야 그냥.
그럼 막 이틀 밤이고 일주일이고 계속 시험 결과를 기다리면서 이제 그 실험실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얘기가 그래요. 그냥 하도 신경을 썼더니 막 설사를 쫙쫙 한다 그러는데 그게 다 우리의 몸과 육체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결정적인 것은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확인해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누가복음 22장 44절. 그래서 요즘에는 현대과학이 그걸 알았죠. 이거를 뭐라 그러나 사이코소매틱이라 그래요. 소위 의학적 용어로 치자면은 사이코는 이제 정신이고 소마는 몸이기 때문에 이게 같은 현상으로 그렇죠? 나타난다 이런 말이죠. 자, 22장 44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심한 고뇌 가운데 계셨으므로 더욱 열렬하게 기도하셨더라. 그러자 그분의 땀이 커다란 핏방울들 같이 되어 지면 위로 떨어져 내렸더라. 예전에 의사들이 이걸 보고 이게 웃기는 얘기라고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비방 조롱거리로 삼았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힌 이거 사실이다 이거. 그럼 우리 애들도 보면 한국의 그 조선의 그 자식을 위한 그 자식이 막 죽음에 처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뭐 애간장이 뭐 끊긴다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했던 어떤 그 여인의 신체를 부검했는데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근데 엄청난 트럭하고 지금 가서 들이박아서 이제 죽었지. 그렇죠? 근데 보니까 그 안에 내장 안이 얼마만큼 그 뭐 끊어져 있다든가 이런 아주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도 과학적으로 다 증거 조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그것이 육체적인 그 피가 땀에 섞여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뇌를 겪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감정 혹은 생각은 사람의 육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육체적 질병 현상은 정서적 감정적 생활에 영향을 끼침을 보여줌. 그래서 요즘엔 제1 뭐 암의 제1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 정확하게 과학적인 얘기만 써 있다는 것. 자, 그다음에 민수기 6장으로 가보시면 민수기 6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축복하느냐 이렇게 써 있어요. 보세요. 22절부터 보시면 민수기 6장 22절부터 보시면 이어서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녀들을 이런 식으로 축복하며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 우리가 보통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형식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첫째 뭐냐? 주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기원하노라. 주께서 그분의 얼굴을 너의 위에 비추시고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원하노라. 은혜로우시기를 기원하노라. 주께서 그분의 얼굴을 너의 위에 들어올리시고 너에게 화평을 주시기를 기원하노라. 이렇게 하는 게 축복의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삼위일체 세 번에 걸쳐서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해서 삼위일체 방식으로 축복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설명이 됐죠. 삼위일체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지키신다고 24절에 써 있고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의 얼굴에 계시 얼굴에 나타나시 얼굴을 보여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 보충 설명이 써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얼굴을 비추는 그 빛이 비쳤다 이런 표현인데 한번 그건 찾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한번 가보세요. 복음과 관련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4장.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세 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이죠.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시면요. 창세기에 이미 복음의 그 내용이 들어가 있죠. 이 세상 신이 그들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들을 가렸으니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마귀의 방해를 받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데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들인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라. 이는 빛으로 하여금 어둠으로부터 나와 비추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이죠. 어둠이 표면 위에, 물 깊음의 표면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빛으로 하여금 어둠으로부터 나와 비추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고자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한 것은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모르겠네. 우리 친구들 한 10년 전에 갔다 왔나, 15년 전에 언제 갔다 왔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예, 그때 요거 신명기 6장 24절 주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주를 세 개는 다는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것만 주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기원하노라. 요게 이제 24절에 보면 The Lord bless thee and keep thee라고 돼 있잖아요. 예, 요거를 반지 요즘에 은반지 있잖아요. 은반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은반지 안에 이렇게 홈을 파서 안에 있는 그것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거기에 뭐냐면 히브리어로 요 6장 24절을 딱 새겨 가지고 요게 이제 소위 말하면 기념품으로 파는 거예요. 근데 은반지니까 한번 2-30만 원 하나 봐요. 좀 비싸니까. 그걸 이제 일종의 커플링으로 사와가지고 둘 다 잊어버렸어. 근데 그래서 맨날 여기 보면서 요게 그래서 요거를 누가 이제 사업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누가 좀 장사해가지고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살 것 같은데 나는 장사를 안 하니까 그런 거 모르고 예.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 11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상시키는 그 어떠한 것도 용납치 않으심. 그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을 했느냐? 첫 번째 반석에게 반석을 내리치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두 번째 또 불평.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라. 그 대신 이번에는 반석을 내리칠 필요 없고 말로 하래. 말로 물을 내라고. 근데 모세는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성질이 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놈들 이렇게 반역을 하고 지난번에도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셔가지고 구출해놨는데 또 불평이야? 성경에 보면 10번 불평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불평함에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얼마나 참 불평하는 걸 하나님께서 엄청 싫어하시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민수기 20장 1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 다음에 모세가 자기 손을 들여 올렸으니 그가 자신의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쳤더라. 그러자 물이 풍부하게 나왔고 회중이 마셨으며 그들의 짐승들도 마셨더라. 하나님께서 응답은 해주셔서 물은 나왔어. 그런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벼이 여겨서 그렇잖아요. 말만 하면 물을 내주신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바위로 내리쳐서 물이 나온 거를 기억하고 이번에는 바위를 2번 내리쳤는데 사실은 그건 누구를 내려친 거예요? 본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질이라서 야 이놈들아 하고 그냥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내리쳤는지 모르지만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유명한 단번 속죄라는 게 교리로 돼 있어요. 단번 속죄. 단 한 번으로 모든 걸 다 이루시는 분인데 예수님을 2번 죽인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예표가 망가진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이 사건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성실하다고 인정받은 모세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 전에 징계를 받아서 죽었잖아요.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선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초점 뭐냐? 1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상시키는 그 어떠한 것도 용납치 않으신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느냐.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예표인 반석에 대한 모세의 경솔함이 죽음을 불러왔음.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아들이 2번 죽어서는 안 되는데 2번을 내리쳤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신명기 34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산에 올라가서 보여는 주셨지. 그때 하나님께서 봐라 그래야 보여주고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됐죠. 자, 아무리 신실한 종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면 우리도 그렇죠. 제일 그 인간 관계에서 자기의 말이 무시당하면 굉장히 못 참잖아요. 특히 부모님도 그렇죠. 자식이 부모의 말을 우습게 여기면 얼마나 화가 나요. 예,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22장 11절에서 13절. 민수기 22장 11절에서 13절. 핵심은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민수기 22장 11절에서 13절.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나와서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드디어 계속 쳐 올라갑니다. 여러 이방 민족들을 계속해서 정복하고 드디어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있던 자들 중에 소위 말하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이 있었잖아요. 아, 이거 가만히 있으면 이제 우리 차례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겁을 잔뜩 집어먹고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저 어마어마한 이렇게 물밀듯이 쳐들어온 이스라엘 군대를 어떻게 우리가 이기느냐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 소위 말하면 발락이 머리를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 아, 이 점쟁이를 데려다가 좀 요즘으로 치면은 무당을 데려다가 구슬 한번 해야 되겠다. 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 유명한 신할 땅 거기 점쟁이들 많이 있는 그 바벨론 그 지역에 가가지고 발람이라고 하는 아주 이제 유능한 그런 무당을 하나 데려다가 이제 저주를 좀 해달라. 내가 그냥 점값은 엄청 쳐주겠다 그래가지고 고관들을 쫙 보냈단 말이죠.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7절 그리하여 22장 7절 그리하여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그들의 손에 점괘의 보상들을 가지고 떠났더라. 왕이 이제 돈을 줘서 보냈죠. 그리고 그들이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들을 그에게 전하였더라. 발락, 발람,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그 다음에 우상의 신, 바알 이렇게 되죠. 전부 B자로 시작이 되고요. 이 B는 비스트, 짐승도 B자로 시작되고요. 성경에 보면 B로 시작되는 게 영 안 좋은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참조사항인데, 자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2002년에 우리나라 월드컵 때요 4강 때 독일에게 졌어요. 그렇죠. 4강에서 졌죠. 예. 그 독일에서 골 넣어서 졌는데 1대0으로 졌는데 그 골 넣은 선수 이름이 발락이에요. 발락. 그래서 내가 아이고 발락한테 당했구나. 그 생각이 또 해필 이름이 또 발락이야.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밤에는 여기서 묵으소서 그러면 내가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기별을 다시 가져오겠나이다. 아, 그러니까 뭐 겉보기에는 뭐 하나님의 일꾼 같아. 그래서 이제 거했죠. 그러자 9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와 함께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셨느냐. 누가 왔냐 그랬더니 이에 발람이 하나님께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모압 왕인 지폴의 아들 발락이 제게 사람을 보내며 이같이 말하였나이다. 보라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이 있는데 그들이 그 땅의 표면을 덮는도다. 이제 오라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해 달라. 어쩌면 내가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내쫓을 수 있으리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지니.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몇 가지 하셨나 잘 보세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갈지니 돈 가지고 온 장로들 따라가지 말라. 두 번째, 너는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저주하지 말라.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들이 복되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이 얘기를 딱 듣고 이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통치들에게 가서 당신들의 지역으로 돌아가소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니까 난 못하겠다 이 말이죠. 아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아요. 보세요. 이는 주께서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도록 허락하는 것을 거부하시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 그랬고 그 다음에 저주하지 말라 그랬고 복되다 그랬는데 메시지가 3개예요. 근데
3분의 2를 띄워먹고 3분의 1만 전파한 거야. 왜? 뒤에 나와 있는 얘기하면 그 다음에 돈 더 많이 가지고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올 거라고. 그러니까 다 여지를 둔 거야. 다음번에 한번 또 기회 있을지도 모르지. 돈 더 갖고 올 수도 있지. 이래가지고 일단은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일단은 앞부분 난 안 간다, 못 간다는 3분의 1은 했어요.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모압의 통치자들이 일어났으니 그들이 발락에게 가서 말하기를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반하다 했더라. 그랬더니 이제 더 돈을 주고가지고 더 높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쫙 보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뭐라고 얘기했는지 18절 발락이 이번에는 뭐라고 답변했냐면 그러자 발람이 발락의 종들에게 이같이 대답하였더라. 만일 발락이 당신의 왕이 은과 금으로 가득 채운 그의 집을 나에게 준다 해도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 덜 행하거나 더 행할 수 없나이다. 완전히 바이블 빌리버의 입장을 취해서 행동은 이게 지금 미국의 근본주의자인데 껍데기는 진짜 제대로 막 대단히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속에는 땀만 품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3가지 메시지를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자기에게 불리한 건 2개는 빼고 1개만 딱 전했잖아요. 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9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당신들에게 간구하노니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시는지 내가 알 수 있도록 당신들도 이 밤에 여기서 머무소서. 하나님께서 혹시 더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지 내가 들어볼 테니까 머물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중요합니다. 밤에 발람에게 오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온다면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라. 이번에는 가라 그랬어요.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할 말만 할지니라 하셨느니라. 막 하지 말고 네 말 지어내서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한 말만 전달해라. 그런데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나귀에 안장을 얹고 모압의 통치자들과 함께 갔더라.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22절 그러자 하나님이 분노가 불이 붙었으니 그가 갔기 때문이라. 아예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갔는데 갔다고 분노했다. 그리하여 주의 천사가 그를 대적하여 사람들이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잖아요. 아까 20절에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라 그랬죠. 그래서 갔는데 왜 하나님이 분노하셨지? 그리고 천사를 보내셔서 죽이려고 그러시지? 왜 그럴까요? 이거 저도 이거 이 책 공부하기 전까지는 이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이유는 뭐예요? 거기 써 있어요. 조건 안 지켜서 그래. 20절 보세요. 3절 셋째 줄 그러나 아니야. 만일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온다면 가라 그랬어. 근데 부르러 왔습니까? 안 불러왔습니까? 안 부르러 오지도 않았어. 이야 돈 벌게 생겼구나 해가지고 그냥 지가 먼저 간 거야. 하나님은 시험을 하는 거지. 안 보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보내시면 못 와요. 그러니까 요놈의 마음을 한번 떠봤는데 아주 그냥 속마음을 다 들켜가지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거기 이렇게 써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고요. 시편 119편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 시편 119편인데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에요. 172장이고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냐면요. 히브리어가 22개의 철자로 되어 있어요. 영어는 26개죠. A, B, C, D, E, F, G 해가지고 Z까지 가면 26개인데 히브리어는 소위 말하면 뭡니까? 뭐로부터 시작하나? 알파 베타. 저희가 알파 오메가는 헬라어고 히브리어도 약간 시작되는 게 알레프로 시작해요. 알레프 다음에 타우인가 그래요. 알레프 타우 22번째. 그러면 이 22개의 철자를 맨 처음에 알레프로 시작되는 첫 글자가 알레프로 시작되는 절이 8절, 8절. 그럼 9절서부터 16절까지는 그 다음 베타. 그러니까 전부 다 히브리어 22개의 철자에 한 철자에 8개씩으로 시작되는 해서 총 172개를 하나님 말씀은 이 22개의 철자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성경 속의 성경이에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일반 세상의 학문으로 치자면 이 시편 119편은 일종의 언어학에 해당돼. 언어학. 그 무슨 냐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죠. 우리가 말 통해서 밥 먹었니? 먹었어. 그래. 맛있게 먹었어? 그렇지. 뭐 이러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도구잖아요, 언어가. 근데 시편 119편은 그 언어의 의사소통의 도구로 쓰인 게 아니라 언어가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거야. 언어 자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자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하여간 시편 우리가 공부하면서 수요일 날 한 것 같아요. 수요일 날 한 번에 8구절씩 해가지고 22주에 걸쳐서 시편 119편을 우리가 다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시편 119편은 소중하죠. 왜?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 자, 두 번째, 왜 근본주의자들이 배교하는지를 보여줌. 자, 아까 우리 봤지만 발람은 근본주의자죠. 하나님 말씀 한 그대로만 난 옮기지 난 하고 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를 보면 완전히 말씀 중심의 근본주의자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배교했죠. 왜? 탐욕이 있었잖아요. 돈. 그래서 여기 돈이 문제였다 그랬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가보면 이 발람의 잘못된 점을 성경에서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교회가 왜 부패합니까? 모든 악의 뿌리가 뭐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잖아요. 카톨릭이고 개신교이고 다 교회가 부패한 건 다 돈이에요. 돈.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다 뜯어 고쳤어요. 뭐라고 고쳤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죠. 근데 모든을 없애버렸어요. 개역성경에는 일만악이라고 써 있어요. 일만악. 다른 영어 성경에서도 이 모든이란 단어를 다 없애버렸어요. 이 세상에서 뭔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 다 뒤에 돈이 있다. 돈. 자, 베드로후서 2장 15절. 그들은 옳은 길을 저버렸고 길을 이탈하였으며 보솔의 아들, 여기 나와 있네. 발람의 길을 따르고 있는데 그는 불의의 대가를 사랑하였으나, 불의의 대가 돈이죠.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꾸짖음을 받았으니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그 예언자의 광기를 막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나귀를 시켜가지고 입을 열어서 나귀가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놀랐을까? 그 순간에 갑자기 나귀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을 선포했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108번에 그 민수기 22장 세 번째 보시면 자신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경우 말씀을 일부 삭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66%나 삭제했죠. 아까 세 가지 메시지 중에서 한 가지만 전달했잖아요. 그 다음에 민수기 33장 25, 52절,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요. 민수기 33장 52절 엄청나게 중요하면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손상을 시키죠. 야, 요거 나의 전략을 여기서 탁 드러냈구나. 하나님께서 요거 안 되지 하고 없앴어요. 킹제임 성경에만 남아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다 없어졌어요. 그게 뭐냐?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pictures, 그림들의 그림들. 여러분 생각에는 그림들이 뭐가 나빠서? 여기서 그림들은 아름다운 예술 작품 그림들이 아니고 소위 말하면 화면이란 뜻인데요. 여러분들 그 방송국에서 사용하는 속어 중에 뭐냐면요. 그 이제 편집을 하잖아요. 자기가 무슨 기자가 취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막 사진도 찍고 뭐 동영상도 찍고 해가지고 한 30분 정도 취재를 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거를 자기가 리포트를 제출할 때는 한 3분 안에 해야 돼요. 그러면 10분의 1로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림을 딴다 그래요. 그림. 제일 효과적인 그림만 딱 따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딱 리포트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그림들이란 말은 소위 말하면 이 동영상을 포함해서 요즘에 얘기하는 약간 전자 제품에서 등장하는 모든 그림들을 얘기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나 보세요. 민수기 33장 52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림들이란 성경은 다른 데는 다 없어졌다 그랬죠. 예, 51절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이제 왜? 그곳에 가면 너희들이 봐서는 안 되는 그림들이 많어. 그냥 벽화에다 그냥 그 난잡한 그림들 막 그려놓고 막 그러지.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조선 시대에도 보면 그 뭐라 그래, 음화라 그러나 무슨 화라 그러죠. 막 그림 이렇게 펼쳐놓고 그냥 히히닥대고 막 음화죠, 음화. 그 요즘은 치면 막 포르노 같은 그런 그림들 보세요. 그리고 나서 주께서는 예리코에서 가나온 요르단 옆 모압의 평야들 가운데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제 곧 도하에서 강을 넘어서 이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일러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너희가 요르단을 넘어서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가면 그때 너희는 너희 앞에서 그 지역의 모든 거주자들을 내쫓으시니 그들의 모든 그림들을 파괴하라. 요걸 싹 삭제하고요. 또 그들은 모두 주된 형상들을 파괴하고 그들의 모든 높은 처소들을 완전히 뽑아버리라. 자, 형상들은 우상이고요. 그 우상들을 세워놓는 장소가 높은 처소예요. 그러니까 우상에 예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장소도 다 부셔버리고 형상도 부셔버리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우상 숭배하게끔 자극을 제공하는 그림들도 일단 없애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스겔 선가의 8장인가 보면은 모여가지고 그 그림들 구경하고 요즘으로 치면 그냥 막 그런 야동이라 그런 거 보고 있는 장로들이 모여서 그거 하고 앉아 있는 것도 성경에 다 나와요.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얼마나 예리하게 하나님께서 미래에 있을 것들을 이야기하십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간음, 음행, 포르노 등등의 죄는 머릿속에 형상들이 들어가야 발생하네. 그래서 뭐예요? 어떻게든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눈에 자극을 받지 않으면 그런 충동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를 보면 충동이 금방 일어나서 죄를 짓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요즘에 무슨 딥페이크 영상이고 뭐고 다 왜 그렇게 난리법석입니까? 인간의 심리는 눈에 보면 그게 자극을 받아서 뇌에 딱 입력이 돼가지고 자꾸 생각이 떠오른다고. 그러니까 자꾸만 그 죄만 짓는 거예요.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특히 동영상은 더 치명적임. 그렇죠. 그냥 단순히 그림이 아니라 이게 움직이는 동상이면 더 치명적이게 자극적이죠. 마귀는 모든 성소들에서 그림들을 삭제시켰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들을 삭제시켰다. 넘어가셔서 민수기 1장 39절, 신명기 1장 39절에 보시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먹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던 너희의 어린 것들과, 자, 어린 것들, 대상이 어린 것들. 두 번째, 그날에 선악간의 지식이 없던 너희의 자녀들, 선인지 악인지 아직 몰라 분별을 못하고 있는 아이들, 그들은 거기로 들어가리니 내가 그들에게 그것을 주겠으며 그들은 그것을 소유하리라. 선악간의 지식을 알고 있는 자들과 어른들은 다 못 들어가. 왜? 내 말 안 들었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요단강을 못 건너 가나안 땅에는 입성을 못해요. 다 죽었어요. 이전에 건너기 전에 다 죽었는데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선악간의 지식을 구분할 수 없는 나이, 그게 아마 10살 미만쯤 될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걔네들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어린애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얘네들은 죄가 없으니까 가나안에 들여보내라. 과거에 그 극동 방송에서 이제 이렇게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이런 코너가 있어서 이제 목사가 질문에 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5살짜리 우리 아이가 우리 조카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걔는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지옥 가나요? 이런 질문을 했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해야 되는데 오직 예수입니다. 예, 안타깝지만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이거 완전 사람을 2번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2번 죽이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잔인하고 무지몽매한 하나님으로 소개를 합니까? 성경에는 분명하게 써 있잖아요. 여기 지금 어린 것들과 선과 악의 자식을 구별할 수 없는 약 만 10세 정도까지. 그럼 선과 악의 지식을 구분을 못한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건 쉬워요. 애들이 시골 아이들은 좀 순진해서 한 초등학교 막 1, 2학년 애들도 그냥 뻘거벗고 그냥 강가에서 다 아무것도 빤스도 아니고 막 신나가지고 뛰놀잖아요. 왜?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근데 벌써 그런 부끄러움을 의식이 있는 애들은 막 이렇게 가리려고 그러고 막 숨으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얘네들은 지금 선과 악의 지식을 아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 지금 선악과를 먹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알면서 죄를 짓는 거야. 얘네들은 뭣도 모르고 훔쳐먹는 게 죄인지도 모르고 막 훔쳐먹는 거. 남의 가게 가가지고 막 맛있다 그러고 그냥 먹는 애들은, 얘네들은 하나님이 죄를 안 묻겠다는 거예요. 왜? 율법이 없으니까.
옳은지 그른지 판단을 못하는 애를 왜 하나님께서 정죄하겠냐 이 말이죠. 그거는 대상이 안 되는 거지. 유보죠. 그렇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보세요. 로마서 4장 15절 여기 써 있죠. 선악간에 지식이 생기면 택함 받은 아이들도 모두 순진함을 잃어버리게 된다. 카톨릭에서는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유아 세례 줘가지고서는 전부 다 카톨릭 신자로 해서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얘네들이 나중에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데 죄를 지으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또 짓습니다. 얼마든지. 자, 로마서 4장 15절에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알면서 죄를 짓는 사람을 심판하는 거죠. 로마서 4장 15절에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일으키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불법도 전혀 없기 때문이라. 자, 이 아이들에게는 기록된 율법은 없죠.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방인들에는 근데 마음의 율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양심이잖아요. 그럼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 있는데 얘네들은 그 율법에 대해서 지식이 없고 모색을 못한 상태라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고 5장에도 보면 써 있죠. 5장 13절에도 이는 율법이 있을 때까지 죄가 세상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니 그러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전가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지금 율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 법을 모르니까. 양심이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예를 들면 뭐 어린아이들이 카톨릭에서나 그다음에 이 일반 장로교 같은 데서 그냥 유아 세례를 주고 다 구원받은 것으로 막 간주하고 그러면 안 되죠. 이 사람 나중에 멀쩡하게 죄 짓는 게 잘못되는 걸 알면서도 선과 악을 알면서도 죄를 지으면 이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지 그냥 택함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태어나서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자동으로 다 구원받은 것으로 친다? 굉장히 위험한 짓이죠.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냐고 그러면 30년 전에 유아 세례 받았어요. 그게 뭐 그걸로 자기는 택함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칼빈의 잘못된 교리 때문에. 카톨릭도 마찬가지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신명기 2장 21절 잠줌 족속들은 아낙 족속들과 같이 거대하고 수가 많으며 키가 큰 백성이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도다. 그리하여 암몬족들이 그들의 뒤를 이어 그들 대신에 거하였느니라. 이제 거인족에 대한 얘기하는 거죠. 자이언츠. 그럼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거인족은 그때 분명히 다 어떻게 됐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카인의 후예라고 카인의 잘못된 소위 말하면 자들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고 그다음에 이 잘못된 상대방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뭐였죠? 사람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가지고 자이언트 거인이 나왔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거룩한 경건한 후손이고 요 사람의 딸들은 카인의 타락한 딸들이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신도가 거듭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상한 뭐 이게 나왔다 이렇게 다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근데 카인의 후예든 사람들은 다 결국은 노아의 홍수 때 다 죽고 그 다음에 다시 한참 있다가 지금 다시 또 거인이 등장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카인의 후예는 우리가 아는 것 사람의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사람의 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카인의 후손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인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창세기 6장의 거인들은 셋의 후손이 아님을 보여줌. 이들은 실제로 돌연변이한 거인으로 이들은 미래에도 등장할 것임. 그래서 이 미래에 이 사람들이 다시 등장해서 이들은 성경에 보면 이제 철이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구절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흙과 섞여가지고 즉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여가지고 10명의 아주 소위 말하면 거인에 해당하는 왕들을 이 땅에서 탄생시키고 그들이
소위 말하면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나중에 7년간 통치하는 내용, 열 왕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신명기 3장 11절로 가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인과 철, 아이언, 쇠죠, 쇠. 우리말로는 쇠인데 쇠, 뭐 철, 하여간 뭐 똑같은 건데요. 이는 거인들의 남는 자들 중에 오직 바산 왕 옥만이 남았기 때문이라. 다 죽고 이제 남았는데 보라 그의 침대 틀은 철로 된 침대 틀이었도다. 그것이 암몬의 후손들에 속하는 랍밧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의 길이는 9규빗이요 그것의 너비는 한 사람의 규빗을 따라 4규빗이요 엄청난 큰 거인이었다는 것이죠. 자, 교재로 가보시면 자, 창세기 4장 22절과 함께 철과 사탄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 창세기 4장 22절에 나오는 그 카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어원적으로 철과 연관이 됐습니다. 쇠, 철.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는 거인도 철과 관련이 있죠. 노아의 방주에는 하나님께서 철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다 나무로 만들었죠. 건축물에.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도 뭐예요? 철이 사용되지 않았어요. 철은 지금 마귀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 2장에 등장하는 철의 사람은 10명. 나중에 한번 이건 확인해 보시죠. 사람이 흙과 결합한다고 써 있어요. 자, 흙은 사람이죠. 다니엘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으로 가보시면 거기에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그 형상에 대한 예언을 해석하면서 다니엘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방인들의 역사를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까지의 이방인들의 역사를 이제 쭉 형상 하나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장면을 잘 아시잖아요. 자, 그러면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 어디서부터냐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에 이것이 꿈이니이다. 그런즉 우리가 그것의 해석을 와에게 알리겠나이다 하면서 지금 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거 다 할 수는 없고요. 맨 위에 소위 말하면 뭡니까? 이 제일 금 38절의 끝부분에 보면은 금머리가 나오죠.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39절에 보면은 놋. 그렇죠? 그다음에 40절에 보면은 철. 그리고 넷째 왕국은 철같이 강하리이다. 이 철이 소위 말하면 로마 제국인데요. 이는 철이 모든 것을 산산히 부수며 정복하기 때문이다. 그런즉 이 모든 것들을 부수는 철같이 그것이 산산히 부수고 상하게 할 것이니이다. 그다음 보세요. 그리고 당신께 부분적으로는 토기장애들의 진흙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철인 두 발과 두 발가락을 보셨으므로 그 왕국은 나누어지리라. 철과 흙이 연합된 국가가 하나 있는데 그러나 당신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래서 사람을 상징하는 철과 천사들을 거인들을 상징하는 이 쇠가 뒤섞이는, 그래서 또 다른 초자연적인 존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창세기 6장에서 벌어졌던 사태와 같이 일어날 것을 성경에서 미리 암시를 해놓고 있다. 그래서 43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므로 당신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셨으므로 그들은 자신들을 사람의 씨와 섞으리이다. 사람이 아닌데 창세기 6장처럼 사람의 씨와 섞여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거인족을 태어나게 했듯이 여기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사람이 아닌데 사람의 씨와 섞을 것을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교재에 네 번째 설은 결국 로봇, 컴퓨터 그리고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오늘날 보면은 뭐 로봇가 막 걸어다니면서 인간처럼 뭐 말도 하고 별거 다 하죠. 다섯 번째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자와 쇠와의 관계를 참조할 것.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누구냐? 누굽니까? 그 여기 다윗과 싸운 골리앗. 예. 그래서 그와 쇠 철과의 관계를 사무엘상 17장 7절에 보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어마어마한 무게의 쇠덩어리로 되어 있다고 성경에 써 있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 쇠는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이고 마귀가
사용하는 그러한 무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에 가면은요, 16절에서 17절,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을 너무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다른 왕이 필요 없죠,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스라엘의 믿음이 거기에 미치질 못해서 나중에 전쟁을 하다 보면은 다른 나라는, 적국은 왕이 앞에 서서 진두지휘하면서 말을 타고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전혀 그런 수법, 그런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게 나중에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셨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썼잖아요. 14절에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지역으로 와서 그곳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 그 안에서 거하며 말하기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같이 나도 나를 다스릴 왕을 세우겠노라 할 때면, 너희가 이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독특한 백성이고 특별한 백성이고 다른 민족들과 다른 백성으로 만들어 놨는데 우리도 다른 백성하고 똑같이 해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이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지위가 뭐예요? 아무짝에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말을 한 거냐. 자, 너는 기필코 주 너의 하나님께 선택하실 자만을 너를 통솔하는 왕으로 세울지니.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를 태우라 했는데 하나님이 선택도 안 했는데 지들끼리 사울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에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죠, 나중에. 예. 자,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6절. 그러나 그 왕은 자신을 위하여 말들을 내리지 말지니. 자, 전쟁을 하는데 제일 요즘으로 치면 핵무기, 당시의 핵무기에 해당하는 최고의 무기가 말이에요. 왜? 이 기마병이 전쟁에 있어서는 아주 필수적으로 중요한 게 이 시대잖아요. 말이 많은, 좋은 말이 있는 기마병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말을 늘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만 의지하니까, 두 번째, 그는 말들을 늘리는 취지로 백성을 이집트로 되돌아가게 하지도 말지니라. 이집트가 제일 좋은 말들이 많거든요. 거기서 말 사오려고 백성을 보내지 말고. 세 번째, 세상을 상징하니까, 왜냐하면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앞으로 그 길로 더 이상 되돌아가지 말지니라. 즉 이스라엘 옛날 길, 옛날 세상적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죠. 세 번째, 또한 그는 자신을 위하여 아내들을 늘리지 말지니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하여 함이라. 근데 아내들을 너무 많이 늘려가지고 결국은 돌아섰죠. 또한 그는 자신을 위하여 은과 금을 막대하게 늘리지 말지니라. 막대하게 늘려가지고 그냥 전쟁에서 이 창 방패를 그냥 오죽하면 은덩어리로 다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골라서 할 줄을 다 알고 계시지, 인간이니까.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솔로몬 세 가지를 다 어겨버렸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지켜야 할 세 가지 명령을 다 어겼음. 반면 다윗은 그 중에서 하나만 어겼죠. 예. 그 아내를 여러 사람 둬가지고 문제가 일어났었죠. 그 다음에 신명기 29장 6절에 가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신명기 29장 6절에 가면은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맺은 그 첫 번째 언약 말고 이번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맺으신 언약에 의해서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죠.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29장 1절에 보면 이것들은 주께서 호렙에서, 이게 시내산이죠, 이스라엘 자녀들과 맺으신 언약 이외에 그분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어 모압 지역 가운데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들이라.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6절에
그 광야 생활을 언급합니다. 너희는 빵을 먹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신명기 32장 14절과 함께 예수의 피가 새 포도즙으로 예표됨을 보여준다. 그 얘기는 뭐냐? 신명기 32장 14절로 가시면요. 신명기 32장 14절 똑같은 포도주에서 나온 즙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와인인데 포도에서 나온 액체는 다 와인인데 그 와인이 두 종류로 묘사가 돼요. 자, 신명기 32장 14절에 가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13절서부터 그분께서 그로 하여금 땅의 높은 곳들을 타고 다니게 하셨으니 그로 하여금 밭들의 소산을 먹게 하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로 하여금 반석에서 나오는 꿀과 부싯돌 반석에서 나오는 기름을 빨게 하셨도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얌소들의 워터와 양들의 젖을 어린 양들의 지방과 함께 또 바산 품종의 수장들과 염소들을 밀종자들에게서 나온 기름과 함께 먹게 하셨도다. 그리고 너는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그러니까 포도를 소위 말하는 순수한 생즙, 과일즙으로 만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순수한 피를 말하고요. 반면에 밑으로 내려가서 31절로 가보시면 32절로 가보시면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이죠. 그들의 포도나무가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나오고 고모라들의 밭들에서 나오기 때문이라. 그들의 포도는 지극히 쓴 포도들이니 그들의 송이들이 쓰도다. 그들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요 독뱀들의 잔인한 독액이라. 그러니까 똑같은 술이라도 100% 순수한 포도 주스로 마시는 것은 순수한 피라고 말씀하셨고, 반면에 발효가 돼가지고 이거 먹으면 술이 취해가지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경우에는 용의 독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 다음에 32장 31절로 가시면 이거 중요합니다. 이는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기 때문이야. 이때 반석을 굵은 글자로 썼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반석은 소문자로 돼 있고 뒤에 있는 반석은 대문자로 돼 있어요. 첫 글자가. 그러니까 다르죠. 자, 어떻게 다른가 보세요. 심지어 우리의 원수들조차 스스로 이 일들에 관하여 판관들이 되어 판단하는도다. 그러니까 반석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살펴봤죠. 고린도전서에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설명을 좀 굳이 드리자면, 첫째, 로마 가톨릭의 반석, 이건 이제 베드로죠. 베드로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을 때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 이거를 베드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새 교황을 뽑잖아요. 지금 뽑으려고 지금 조금 있으면 무슨 콘클라베라 그래가지고 뭐 135명의 그 추기경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투표를 해가지고 과반수 이상이 나오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그냥 투표를 뭐 5번이고 10번이고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당선이 되면은 베드로의 후손이, 그러니까 베드로를 이어서 이제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의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따르면 근데 베드로는 아내도 있었는데 왜 결혼 안 하고 또 베드로를 본받는다 그러는지 상식에서 벗어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주교란다는 비숍은 성경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고 디도서에 써 있어요. 디모데전서에 써 있고.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지금 교황은 완전히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어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전혀 관심도 없고 전혀 몰라. 가톨릭 사람들은. 근데 사람들이 또 착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또 그거 얘기하면서 그냥 교황이 그냥 뭐 얘기하기도 참 쉽지도 않고 참 애매모호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일단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굵은 글자다. 그 다음에 32, 30절에서 주의 만찬 때는 포도주가 아닌 포도즙을 사용하면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도 현대교회 일반 교회에서는 뭐 내년도 주의 만찬 할 포도주를 담그는데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모이라고 막 용의 독을 만들면 어떡해. 이런 것도
너무 무지하고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참 해준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확실하게 구원받고 거듭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최종 권위로 삼겠다는 성경관이 성립될 때야 비로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33장 2절.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경로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스가랴서 14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산, 그 문산인가요? 뭔 산도 잊어버렸네. 거기서 이제 내리셔가지고 거기서 그 골짜기를 건너서 들어오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마지막 종착역이고 출발점은 시내산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는 시내산에서 재림하시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사흘 후에 3일째 내가 내려갈 테니까 정결하고 있으라고 하면서 지난번에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3일째 될 때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여정을 그대로 쭉 따라 반복하는데 그 지역을 요즘에 뭐라고 하냐면 왕의 대로라고 킹스 하이웨이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동차들이 다니는 길인데 자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3장 2절에 보시면 첫 번째 순서는 어디냐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런즉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시나이에서 오셨고 자 시나이에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 세일 이거는 에돔 땅이죠. 세일에서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도다. 그분께서 파란 산 여기도 에돔 땅 밭을 바라셨으니 그분께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셨도다. 그분의 오른손에서 열화 같은 법이 그들을 위하여 나갔도다. 그래서 이 내용이 사사기에도 나오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과 똑같은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나안에 입성하신다 그랬습니다. 올리브산이라 그러죠. 그 올리브산 있는 그 거기서 이 지진이 나서 쪼개지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입성하실 때 보면은 그 입성하시는 문 예수님이 통과해야 될 문이 지금 완전히 그 콘크리트 벽으로 다 막혀 있다 그랬죠. 거기가 예수님께서 원래 초림 때 들어갔던 문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사용하신 문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아 놓으셔서 역사적으로도 아무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오셔서야 비로소 그게 그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4장 아니야. 사사기 마지막이네요. 예, 사사기 9장. 요거는요. 절대적으로 단정 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근거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은 사람을 나무에다 비유한 거 아시죠?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눈을 떠가지고 이제 이제 치료를 받고 나니까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무처럼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사람을 나무에다 비유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나무에다 비유한 게 종종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보면 사사기예요. 사사기에서 너는 누가 될래 그랬더니 나는 뭐 가시나무가 될 거냐 뭐 무슨 올리브 나무가 될 거냐 뭐 나무가 될까 하면서 나무 얘기가 나오죠. 자, 9장입니다. 사사기 9장. 사사기 9장에 보면은 예. 찾으셨습니까? 예. 비유를 듭니다. 7절에 보시면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요담에게 알렸을 때 그가 가서 그리심산의 꼭대기에 서서 자기 목소리를 높여 외쳤으니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 셰켐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경청하시도록 나에게 경청하라.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듭니다. 한 번은 나무들이 그들을 통솔할 왕에게 기름 부으려고 나갔노라. 그리하여 그들이 올리브 나무에게 말하기를 너는 우리를 통치하라 하였도다. 그러나 올리브 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나를 통하여 나의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존귀하게 하거늘 내가 그것을 놓아두고서 나무들 위에 높여지기고 바라고 가야 되겠느냐 하였도다. 난 왕 안 되고 싶어. 그리고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번에 말하기를 너는 와서 우리를 통치하라 하였노라. 그러나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달콤함과 나의 좋은 열매를 저버리고 나무들 위에 높여지기를 바라고 가야겠느냐? 아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위해서 중요한 일들이 나의 책무가 있는데 내가 뭐 왕노릇 하고 싶어 하는 줄 알아? 싫어.
그때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말하기를 너는 와서 우리를 통치하라 하였노라. 그러자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포도즙을 놓아두고서 사람 나무들 위에 높여지기를 바라고 가야겠느냐 하였도다. 전부 다 자기가 중요한 책무가 있기 때문에 왕 노릇하기 싫다. 나 왕 안 할래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왕을 찾고 있는 중인데, 근데 말도 안 되는 놈이 나타나서 지가 왕 되겠다고 한 놈이 하나 있더라. 그게 누구냐? 가시나무였어. 14절 그때 모든 나무들이 가시떨기 나무에게 말하기를 너는 와서 우리를 통치하라 하였노라. 그러자 가시떨기 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정말로 너희를 다스릴 왕으로 나에게 기름을 붓는다면 그때는 와서 너희의 신뢰를 나의 그림자에 두라. 그리고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떨기 나무에서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씹어 삼킬지어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일에 있어서 정말로 진심을 담아 행한 것이라면 또 만일 너희가 여룻바울과 그의 집을 선대하였고 그의 두 손이 마땅히 누려야 마땅한 대우만큼 그에게 행한 것이었더라면 하면서 왕을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꾸짖는 얘기가 나와요. 자, 뭐 여기서 얘기를 길게 할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을 나무에다 비교해서 어떤 사람은 올리브나무, 어떤 사람은 무화과나무, 어떤 사람은 포도나무, 어떤 사람은 가시나무로 비유했잖아요. 아마도 모르겠어요. 요즘에 뭐 MBTI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이 네 종류의 스타일로 나누시는 건지. 자, 중요한 건 뭐냐? 첫 번째, 선악과가 포도나무였음을 암시함. 선악과가 어떤 나무였을까 뭐 추정하는 게 있는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오늘 근거로 봤을 때는 여기 나와 있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민수기 6장에서 이 나무의 열매를 금지된 열매로 나옴. 여러분들 나실인이 돼서 자기가 먹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바로 그 포도나무죠. 포도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랬죠. 삼손도 나실인이 됐었잖아요. 머리도 안 자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특별하게 거룩히 구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거였죠. 그래서 금지된 열매, 성과하게 지식의 나무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는 따라서 피가 율법 이전에는 창세기 9장에서 피를 금했고요. 그 다음에 율법 하에서 레위기 17장에서 피는 사람의 생명이 있다 그러면서 육체의 생명은 피라 그러면서 피를 먹지 말라 그랬죠. 세 번째, 율법 이후 사도행전 15장에서도 다 허용하면서도 목에 목을 매단 짐승과 그 다음에 피는 금하자. 왜? 모든 사람들이 당시에 이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들면은 신약에서 교리로 아니면 율법으로 금한 게 아니라 추천하는 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권고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피를 안 먹는 것, 유대인들이 안 먹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매단 음식 안 먹는 거, 목 매단 음식 안 먹는 거 다, 동물 안 먹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권고해서 먹지 말라고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피가 율법 전에도 율법 후에도 그다음에 율법 하에도 항상 피는 금지되어 있다는 걸 봤을 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당연히 포도나무였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죠. 그 다음에요, 올리브나무는 생명나무를 상징하고, 아시다시피 올리브나무는 진이겨져서 거기에서 기름이 쫙 흘러나와서 구약에서도 이 소위 말하면 기름 부음할 때도 그렇고 이 올리브나무는 항상 성령님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생명나무는 올리브나무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무화과나무는 자기 의를 상징하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저주했던 자가 바로 이 무화과나무잖아요.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는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 의를 과시함으로써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어리석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로 무화과나무로 상징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14절에 가시떨기나무, 이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 저주를 상징하는 가시나무들과 엉겅퀴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100% 교리화해서 이것을 우리가 뭐 이걸 이외에 다른 얘기를 하면 뭐 틀린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뭐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가죽옷은 틀림없이 어린 양을 죽이셔서 하나님께서 입히셨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하잖아요. 왜? 성경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문맥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굳이 무슨 정확하게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단정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우리가 그런 면에서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제가 웃으면서 이런 성경 공부는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좀 뭐 재미도 없고 어려워서 이게 먹힐까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뭐 뭡니까 그 저기 비대면으로 듣고 있는 사람들도 여러 있으니까 그냥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뭐냐면 그 뭐라 그럴까 밥이나 뭐 이렇게 빵이나 이게 메인 디쉬가 아니라 이건 알고 이렇게 좀 일종의 그 간식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입맛을 돋구는 뭔가 성경에 이런 것도 있었나? 이런 게 의외로 요게 그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그런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보니까 아마 좀 제가 보기에는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스페인에 갔을 때 처음에는 올리브를 못 먹었어요. 올리브 이걸 왜 먹지 그랬는데 나중에는 올리브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뭐라나 이 빵에다 넣어 먹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소세지도 넣고 뭐 하몬도 넣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멸치 있잖아요. 멸치가 커요.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어. 살치, 초리소? 엔초비. 맞아. 그냥 멸치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멸치를 빵에다 넣어가지고 바게트 빵에다 넣어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걸 왜 먹나? 나중에 그게 또 맛있더라고. 그래서 야 아직은 내가 삭힌 홍어는 아직도 못 먹지만 삭힌 홍어 비슷한 것 같고 예 마치겠습니다.